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새벽 예배를 마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것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22일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영향력의 성도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아멘. 항해를 마친 배가 항구에 정박합니다. 선원들은 마도로스들 다 항구로 볼일 보러 갑니다. 배만 혼자 덩그러니 항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치고 폭풍이 불어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배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앵커 때문입니다. 닷 말입니다. 커다란 쇠갈고리를 쇠줄에 메어가지고 바다 밑에 깊이 팍 박아놓습니다. 이 앵커, 이 닷, 이것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쳐도 태풍이 와도 배는 제자리를 꽉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항구로 외출했던 선원들이 돌아오고 또 필수품 다 사서 싣고 화물도 싣고 배는 다시 배구동 소리를 울리면서 출발합니다. 먼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다에도 바람이 붑니다. 밀물과 썰물같이 좋은 일, 나쁜 일, 위험한 일, 힘든 일들이 밀려왔다가 떠나갑니다. 태풍이 불고 폭풍이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앵커가 있어야 합니다. 단말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쇠갈고리를 박아놓고서 배를 움직이지 않게 하듯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배에 앵커가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 말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낸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싸니. 아멘. 세상이 흔들리고 사건과 사고가 터지고 전무후무한 어려움이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 평안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축복은 누구나 좋아라 하지만 사명은 때로는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축복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팔랑귀로는 안 됩니다. 팔랑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누구든지 먼저 와서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다 그 말대로 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렇게 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게 팔랑귀입니다. 팔랑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굿, very good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넌 죽는다.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더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말을 더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같이 생각됐습니다. 팔랑귀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이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나 팔랑귀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쪼물락쪼물락 요거 팔랑귀 요거 쪼물락쪼물락 요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눈이 밝단 말이지 우리는 볼 수 없겠단 말이지 나쁜 하나님이야. 아니야 나도 볼 거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막상 눈이 밝아져서 현실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결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겁이 없으십니까? 우린 겁이 많습니다. 세상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고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을 거리에 나가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주소가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쑥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은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합시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팔랑귀의 결과는 자신과 온 인류가 겁쟁이가 되어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와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생각도 못 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받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팔랑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두 번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만 잘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4장 9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팔랑귀가 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육신의 눈만 뜨고 밝아졌습니다. 겁쟁이가 됐습니다.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피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원수마귀를 대적할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비주어. 아멘. 예수님의 보혈. 예수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합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합니다. 예수 피를 보고 원수 마귀는 달아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 형제를 뒀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곡식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어디서나 예수피를 뒤집어 쓰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자기 잘못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벨은 피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곡식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아들여졌고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기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저것만 없었더라면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았을 텐데 혼자 있다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비교하는 것 때문에.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입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는 이거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내 구원,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 것은 보잘것없고 남의 건 좋아 보인다고 하면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해보고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만 축복하고 저 사람만 복주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거 병들은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아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가인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대들었어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 때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걸 고쳐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평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돈을 법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남보다 자기가 더 잘 되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가 잘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스톱! 이런 일들은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 뜻과 말씀과 은혜와 상관없이 살았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대로 살아간다면 좋은 영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은 남의 편이 아닙니다. 바로 내 편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편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팔랑귀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8사람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한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노아에게 다 맡겨 주셨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고 취했습니다. 열이 올라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벌거벗고 자는 것을 아들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함이 먼저 보았습니다. 함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말했습니다.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셈과 야벳에게 말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얼른 덮을 것을 가져다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돌아선 자세로 이불을 가져다 덮었습니다. 나중에 잠에서 깨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노아는 함을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을 저주합니다. 함과 함의 자녀들 가나안 그 족속을 저주합니다.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한 셈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단물의 셈이 되어야지. 난 단물의 셈이 될 거야. 난 축복만 말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저주하는 사람 되지 않을 거예요. 저주는 남의 거야.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함의 행동도 노아의 말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축복의 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물을 말하는 거, 저주를 말하는 거 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흉보는 말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덮어주세요. 축복하세요. 그러면 다 그대로 덮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 그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영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팔랑귀로는 안 된다. 팔랑귀.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비교하는 사람 좋은 영향력 나타낼 수 없다. 세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하면 안 된다.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오직 아멘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꼭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넘치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 뜻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물론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제단 위에 이삭을 묶어놓고 하나님께 잡아 바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밀물과 썰물과 바람과 태풍과 폭풍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 배워갔습니다. 하나님 닮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 닮아가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삭을 낳아야 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조카인 롯과 다투고 싸우고 헤어질 때는 결국 좋은 것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를 남에게 빼앗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바닥을 찍고 나니까 최고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바닥을 찍고 최고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바닥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닻을 앵커를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항상 최고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닥을 쳐본 일이 있으시지요?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보릿고개, 4.19, 5.16, 남북 갈등, 미소, 중일, 주변의 열강, 그때마다 우리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 바닥을 치지만 우리는 또 최고를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아담도 가인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모두가 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온 인류에게 원죄를 덧입혔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서 멸망받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그 아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오직 아멘만 하였던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우린 다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렵니까? 누가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아멘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시겠습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지켜보시면서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 누가 되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까? 세상에 힘이 듭니까?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 신천지, 경제, 정치, 사회, 국방, 인간관계, 가정, 질병, 위기,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과연 누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팔랑귀로는 안 됩니다. 비교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저주하는 사람 안 됩니다. 오직 아멘, 아멘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실 것입니다. 직장이 잘 되실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